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3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0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딸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오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함께 읽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욥의 최후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욥기 29장을 통해서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던 때를 회상하는 그 욥의 모습에는요, 사실 현재 겪고 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
이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은 부족했습니다. 그저 과거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며 풍요롭게 살았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만 컸던 것이죠.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표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그저 결과다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오랜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깊어졌고 조금 더 넓어지기는 했으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 수준까지는 되지 못했었던 것이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욥이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었어요. 이 한계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설 수만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의 끄트머리에 욥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욥은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을 통해서 욥은요, 자신의 의로움이 모두 거절당해버린 현재의 상황을 탄식합니다. 그 장면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자, 여기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의로움을 인정받으며 풍요롭게 복되게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요, 욥보다 한참 젊은 자들이 욥을 향해 어떻게 된대요? 비웃는데요. 근데 여러분 29장에서도 확인했지만 욥이 의로움을 인정받으며 풍요롭게 살 때는 젊은 자들이 욥이 지나가기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정중하게 길을 열어줬어요. 나이 많은 장로들도 일어서서 욥을 맞이해 줬어요. 그만큼 욥은 존중받고 또 존경받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연장자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될 이 젊은이들이 욥을 향해 존경의 표현은 하기는커녕 욥을 향해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 비웃는 젊은 자들의 아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욥을 비웃는 젊은 자들의 아비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욥이 볼 때에 욥의 양떼를 지키는 그 개들 있잖아요. 개들보다도 못한 매우 하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이들의 아비들이 이렇게 하찮은 자들이라면 이 자녀들은 더 하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찮은 자들이 지금 욥을 바라보며 욥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이제 그 욥을 비웃는 그 젊은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걸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기력이 쇠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낀 그대로인데요. 기본적으로 욥을 비웃고 있는 이 하찮은 자들은요, 외형적으로 기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에요. 그게 지금 2절이에요. 그래서 욥의 끄트머리, 2절 끄트머리에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력이 없고 손에 힘이 없는 젊은이들인데 그들이 내게 뭐 힘을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정도로 나약해 보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흙을 씹는다고 그러죠. 궁핍에 쪄들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그 몸이 메말라 있는지,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피골이 상접한 이런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처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얼마나 궁핍한 상태에 있는 자들인지요. 평상시에도 먹기 힘든, 우리는 접해보지 못한 나물이에요. 저도 몰라요. 근데 짠 나물, 너무 짜서 평상시엔 줘도 먹지 않는 이런 것들로 먹을 거를 삼고요. 나무 뿌리로 먹을 걸 삼는데요. 이거요, 칡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저줘도 먹지 않는. 근데 얼마나 궁핍한지 그런 거라도 지금 연명하기 위해 먹는 그런 상태의 노인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요, 5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에게서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났대요.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는 진짜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아서 도둑놈 취급을 받아서 그냥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의 공동체 속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절.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이 이제 거처에서 쫓겨나니까 살 곳이 없어서 그저 골짜기, 흙구덩이, 바위굴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짖고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요, 정말 뭐 그늘도 만들어지지 않는 나무, 그런데 모여서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 놓여서 그냥 거친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 보세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하는데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래요. 그리고 이름도 거론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부류들의 자식으로서 그들이 살던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쫓겨난 그렇게 비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욥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젊은 자들이에요. 욥은 이런 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정말 극도의 처참함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내 모습이 지금 내 꼬라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저런 자들에게까지 내가 비웃음을 당해야 돼?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9절과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29장에서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욥은요, 가난한 자들, 힘겨운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적 약자들
그들이 눈에 보이면 욥은 가만히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도와주고 위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하려고 애썼던, 그렇게 살았던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이 젊은이들, 광야에서 거칠게 살아가는 이들 중에는 분명 욥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들도 욥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인데 지금 욥의 모습이 완전히 처참해지고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자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욥을 향해 지금 노래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니까요, 욥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서슴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얼굴에 침까지 뱉었대요. 이런 더 이상의 모욕이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서 욥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욥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침까지 뱉어요. 이게 지금 욥의 비극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이어서 볼까요? 11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자, 이 구절이 사실 내용의 의미가 어렵진 않은데요, 욥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번역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번역이요 조금 애매하게 또 이상하게 번역해 놓은 구절들도 있어요. 그래서 몇몇 구절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자, 11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죽게 만들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의 육신을 쳐서 질병에 고통받게 만드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자기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자신의 위상, 세상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던 위상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전의 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악한 자, 죄를 범한 자, 이렇게만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자들,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력도 없는 이들까지도 조롱하고 침을 뱉는 이런 상황이 오도록 나를 놔두셨다는 거죠. 욥은 그게 지금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여기 13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도울 자가 없구나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욥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욥을 도와줄 자가 없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돼요. 그렇게 봐도 무방해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히브리 문장의 의미를 좀 바르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앞절에서 이 젊은 자들의 외형적 힘이 어느 정도라고 말했어요? 기력이 쇠해 있고 손에도 힘이 없어서 누구 하나 때릴 만한 힘도 없어 보이는 저런 자들은 전혀 위협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미약한 자들이에요. 그 미약한 자들이요 지금 욥을 향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는데 주변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이 도움 없이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욥은요
이런 자들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을 수조차 없을 만큼 더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렇게 비리비리하고 미약한 존재들이 욥을 향해 공격해 오는데 예전 같으면 당연히 뭐야 툭 치면 그냥 날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공격마저도 피하지 못할 만큼 욥이 훨씬 더 쇠약해져 있고 훨씬 더 손에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여겨지냐면 14절 보세요.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미약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욥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욥의 눈에는 그런 자들이 공격해 오는 게 뭐처럼 보이냐면 성을 파괴하고 몰려드는 군인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가 와요? 두려움에 휩싸여요.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그렇게 미약한 자들의 공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공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공포에 빠지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여서 이런 자들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도록 계속 놔두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기의 의로움을 외면하고 이 고통 속에 그냥 계속하여 놔두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16절부터 25절까지 16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자, 이 구절은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괴로움을 하나님 때문에 당하고 있구나 라고 표현된 그대로예요. 그런데 욥은 여기에 어떤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거냐면 그래도 초반에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고통 속에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 깊으신 다른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어떤 깊은 뜻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를 죽이려고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욥은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이유를 자기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욥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이러나?
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욥도 지금 그런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욥의 감정을 우리가 좀 따라가셔야 됩니다.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이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자, 욥은 앞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은 수없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침묵했다라고 탄식했어요. 근데 지금 이 단락에서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은 자신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이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응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시겠지.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간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이 왜 역시 하나님은 날 죽이려고 했던 거야. 역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탄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고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는요, 여전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때 많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다라고 울며 불며 통곡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한 가닥 중심은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너무나 힘겨운 삶이 지속되고 하나님이 전혀 내게 뭔가 사인을 주지 않고 정말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으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과 하나님은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소리가 그저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말해요. 나는 지난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늘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늘 나를 도와줄 거라 믿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내게 화가 미쳐 있고 흑암이 와버렸고 환난만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몸뚱아리는 온몸의 악창으로 인해서 악창이 뒤덮여서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의 이리와 타조는 어떤 이미지였냐면요, 가장 외롭고 가장 불쌍한 동물로 여겨지던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욥이 지금 왜 내가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라고 말하느냐, 욥은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 배척받고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몸이
악창으로 내 피고름이 나고 굳고 또 악창으로 막 젖어들고 또 굳고 이러길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악창이 온몸의 피부를 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근데 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속의 뼈는요, 그 속에 염증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이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뼛속에 스며있는 고통인 거예요. 겉에 피부도 고통스럽고 몸속의 뼈도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고통은 사그라들지 않는 이런 아픔 속에 있으니 욥이 매일 부르는 노래는 그저 통곡이며 애곡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1절 보세요. 내 수금은 통곡이 되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다. 내가 수금 소리도 듣고 피리 소리도 듣지만 그 소리들은 내 귀에 장송곡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당시 수금과 피리는요, 결혼식 같은 잔치에만 쓰여지는 악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 소리를 들으면 즐거워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막 몸이 리듬을 타고 이래야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기 소리가 들려도 내 귀에는 뭐처럼 들린다? 장송곡처럼 들린다. 그의 삶이 이미 죽은 자의 삶과 같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아주 처절한 탄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욥기 29장에서 욥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으며 풍요롭게 살던 때를 회고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다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장으로 와서는 나는 지금 나의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히 거절당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히 거절당했다라고 절규를 하고 있어요. 자, 욥이 지금 이 고통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이 거절당하고 육체의 고통을 받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욥은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아직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는 나의 의로움이 거절됐다는 것이 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아직은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신약성경에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계명을요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해요? 근심하다가 돌아갔대요. 여러분, 무슨 근심이었을까요?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팔아 아깝게, 이런 근심이었을까요? 물론 한쪽에 그런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부요함은 무엇에 대한 증거였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의를 인정하여 그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가지고 기꺼이 계명을 지키며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 그래,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편이니까.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나눠준 다음에 재산이 다시 안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저렇게 부유하게 살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 청년은요, 뭐가 싫었을까요?
하나님께 벌받은 자처럼 여김받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요. 지금의 이 욥도 사실 욥이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받아야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알기만 하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계속 상황은 악화되고 몸은 쇠약해져 가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더 거세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거절해버린 것에 대한 그 속상함과 원망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이렇게 지금 터져나와요. 자, 욥은요,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수님 받으신 고난을 예표하는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욥이 예수님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완전한 의로움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지만 예수님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이 1장에서부터 인정해 왔듯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욥은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왜냐? 방금도 말씀드렸죠?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초기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이런 멋진 고백도 했지만 고난이 계속 지속되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세상의 조롱은 계속해서 거세지자 수없이 탄식했고 원망의 소리도 높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까지도 했단 말이죠. 역시나 아직까지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자 세상 사람들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면서 그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인정하면서 내 의의를 낮추고 내 의의를 죽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항변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무엇이 더 중요해요? 내 의의가 더 중요해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욥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찾아보라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의를 세워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시다는 그 태도를 가지고 기다렸어야만 해요. 근데 욥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욥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욥 그걸 못 기다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욥이 자신이 힘으로는요 넘기 힘든 한계였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 한계를 겪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다 이겨내고 싶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의연하게 고통을 견디고 싶고요, 의연하게 심경을 넘어가고 싶고요,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멋지게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말처럼 쉽냐고요. 이게 그냥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을 보며 이겨내십시오. 말이 쉽지요. 말이 쉽지요. 욥도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고요, 우리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냐면, 나의 의의가 끝까지 외면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 이 태도를 가지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의의가 세상에서 짓밟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의의라는 것을 아셨단 말이죠. 욥도 머리로는 알았어요. 욥도. 하지만 지속된 고통, 하나님의 외면하신 것 같은 상황,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공격, 그것을 계속 당하니까 그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아직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욥도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며 노력해야 할 것,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고한 믿음으로 가슴에 새겨 넣으신 다음에 내 의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산다라는 진리를 또 다시 마음 한쪽 구석에 새겨 넣으면서 오늘을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잘 들으십시오, 조금씩 나의 영과 육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까지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겨운 삶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이 내 앞에 놓여 있든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릴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이 시간 주로 몸머리 짚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고난의 순간을 겪으며 힘겨운
순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계에 갇혀있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에도 이유가 있고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 입술을 열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부르 짓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찬송하며 더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감히 욥에 견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욥처럼 힘겹고 답답하고 아프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의의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의가 산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